하나님, 끌려가고 팔려가고 왕따 당해도 괜찮아요. 요셉 하나님은 나우 하나님 믿으면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얼마든지 바꾸어서 요셉은 끌려가고 팔려가고 어이고 참말로 나이 서른에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가가지고 안 됐다, 내 같으면 자살하겠다. 자살하지 마세요. 왜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살을 합니까? 은주도 자살하고 윤희도 자살하고 정다빈이도 자살하고 믿음이 어설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퍼서. 죽은 자를 향해서 말하는 게 예의가 아니지만 왜 자꾸 크리스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살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두 가지 이유예요.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출세를 한 거 아니겠어요? 연예인이 되고 그러니 너무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스케줄이 바쁘고 연예인이 되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이 인기, 이거 평판,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남들이 내보고 뭐라 하느냐, 연기를 잘한다 하다 제자는 성형을 쳐발라가지고 얼마나 악플러들이 여러분 막 댓글을 달아댈 때 인기에 사람들 평판에 예민하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했지만은 사람 말만 듣고 인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정신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성공을 못했을 때도 문제지만 성공을 했을 때 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성공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안 들어버리면 사람 말을 들으면 얼마든지 열등감이 재발을 합니다. 사람 말을 듣지 마세요. 사람들 인기가 사람들 평판이 그래서 좀 자유하세요.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그분들이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인기 배우가 되고 탤런트가 됐지만은 너무 인기가 앞서가다 보니까 중간에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하나님만 신경 써야 돼요. 룻이라는 여자는 개인적으로 여기 와가지고 결단을 잘한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이 룻기서 1장 16절에 가서 아주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여자였지만은 본질적으로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은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을 내가 모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개인적으로 결단하세요.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군사대리. 나는 주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다.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군사님이라고 내가 군사 되는 거 아닙니다. 시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내가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선택, 결단,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요, 내 체질이 있어, 체질이. 영적으로도 내 칼라가, 주파수가, 영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해요, 보면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많은데 그 어떤 교수님, 그 교수님은요, 강의를 해도 은혜가 되고, 세미나를 해도 은혜가 되고,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고, 그 교수님은 농담을 해도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저하고 영적인 칼라가 비슷해서 그래요. 체질이, 영적인 주파수가, 코드가 비슷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건강생활하고 똑같아. 건강을 잘한다는 뭐예요? 내 남편의 체질을 알아야 돼. 우리 신랑은 밤중에 사과 깎아 먹으면 설사한다, 아이가. 우리 영감님은 그거 먹으면 그거 방구만 뻥뻥 나오고 소화를 못한다 이거. 우리 영감님의 체질이 있어요. 소민이든 태음인이든 우리 영감님이요 소화를 잘하든 못하든 유달리 그 음식만 먹으면 배탈이 나는 음식이 있고, 우리 영감님은 삼계탕 좋아한다 이가. 우리 영감님은 그거 좋아한다 이가. 그것만 먹으면 속이 따뜻하고 그것만 힘이 벌건하는 게 있고, 어떤 거 먹으면 똑같이 먹어도 오토바이 탄다니까요. 체질에 따라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영적으로도요 내 체질을 알아야 돼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알면 우리 하나님은 18문 하나님, 주문제작 하나님, 맞춤형 하나님, 기능형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거식을 아시고 맞춰서 주문제작형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 곧다구로 표현하면 조금 더지게 하지만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요, 내 하나님 내가 만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 우리 집구석 형편을 누가 알아? 짜부러진 집구석, 불신가정, 아버지는 뭐 때문에 빨리 죽어버리고, 어이구, 집구석은 짜부러져가지고, 살아갈 영광이, 희망이 없는 집구석이요. 우울증 걸리려면 우리 집에서 일주일만 살면 그냥 생깁니다. 그런 가정이었는데도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샘솟듯이 기쁨이 돋아나고, 나는 알았네,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아싸. 그러다 보니까 되더라고. 막 그래 살다 보니까 나으 하나님께서 나으 가는 길을 아시나니 환난 연단 고통 덤비라 씨 자끝들아. 막 거침없이 밀고 나가다 보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집구석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체질이 각자 다 다르듯이 입맛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체질을 아시고 맞춰서 복을 주십니다. 소원을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종합적으로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친정 엄마도 나를 잘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진짜 백이 내 모습인지 내도 모릅니다. 내 안에 내가 많은데 살다 보면요 내가 어떤 게 내인지 나도 헷갈릴 때가 많아. 참 설교하고 막 성령 충만하게 할 때는 막 내 설교를 내가 들어봐도 재미가 되는 거야.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말반치가 있고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막 불칼같이 밀고 나갈 때 보면요 막 가슴이 불렁불렁해. 내 설교를 내가 들어봤다 막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저걸 설교라고 하냐? 자빠져 자다 일어나가지고 대가리 찌익 눌려가지고 춤 지르려가지고 메시고 이럴 때 보면 짐승 같아 보면 짐승 같아. 저게 어떻게 목사냐 독사냐. 내 모습 속에 천차만별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많아요. 천의 얼굴이다 이러잖아. 천의 얼굴. 이중인격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쏘가지 2번만 바뀌면 그건 성인군자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중인격자면 훌륭한 줄 아세요. 양파 껍질처럼 까도 쏘가지 모르는 게 인간인데 10개를 물속을 알아도 사람 속을 모르는 게 세상인데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 나도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실 때요 맞추어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빵이 필요한데 물을 안 주셔요. 주님은 맞추어서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속 터지는 마음을 아시고 맞춰서 정확하게 인도, 응답, 축복 그걸 발견하고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믿겠다.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결단 받아들인 여자가 루시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인 결단을 해서 복을 받았다. 17절 1장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루스의 자기와 함께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갖추니라.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불편함을 결단하면. 루시라는 여자가 시어머니하고 함께 살아가는 불편한 삶을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불편한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자꾸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진 이유가 뭐냐? 너무 편리주의로 살아가서 그렇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좁은 길로 가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쉽게 편하게 넓은 길로 가면 죽어요 내가. 신앙생활은 내가 너무 편리하게 수월하게 실용적으로 편리주의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근육에 힘이 쑥 빠져버립니다. 운동을 해야 경건의 일익을 연습해야 범사에 유익한데 여러분 운동을 해야 힘줄이 돋아나고 살아나고 알통이 볼록볼록 생기지. 퍼질 대로 퍼져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우리가 여러분 손에 물 안 묻히고 설거지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점점 넓은 아파트로 살아가고 점점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 같지만은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좁은 길로 가고 협착한 길로 가고 불편하게 살아야 우리가 이 야성이 유지가 되고 사람이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긴장감이. 영적인 긴장감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험이 오면 뻥 자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따라합시다.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착각하기를 불편한 건 자꾸 무슨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어쨌든 아파트도 넓은 데로 살아가야 되고 어쨌든 좋은 차를 굴려야 되고 자꾸만 우리는 불편한 걸 싫어하고 편리한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남편 빨리 죽이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어쨌든 고기를 많이 구워줘가지고 지방이 디룩디룩하게 많아지게 만들고, 어쨌든 야채 같은 거 이런 고기를 많이 깨주고, 어쨌든 설탕을 덜쩍지근하게 타미가지고 당뇨병이 걸려 빨리 죽게 만들고, 어쨌든 텔레비전 볼 때 리모컨 갖다 줘서 손가락도 갖다 안 하고 그저 퍼질 때를 퍼져 편안하게 딱 빨리고만 운동 부족이 돼서 지방간이 걸리게 안 되고, 어쨌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면서 다리 몽대가 하늘하늘 해가지고 힘들고 열서가지고 만들고, 웬만한 데 걷지 말고 차 타고 다니고 덜쩍지근하게 설탕 타주고, 그저 하여튼 고기 많이 구워주고 계란 후라이 몇 개씩 해줘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팍 죽어버리면 돼. 고소한 거, 편한 거, 달달한 거, 그런 걸 많이 먹으면 빨리 성인병이 걸려 죽어요. 남편은 오래 살리거든. 쓰레기 봉다리로 비워라 인간아. 아파트도 걸어 댕기라 계단이라도. 그래 해야 신랑이 오래 삽니다. 방 청소라도 시켜야 되고요. 일을 시켜도 새벽기도라도 걸어서 가야 돼. 새벽기도라도. 그렇게 해야 운동이 되고 걷는 게 보약인데, 현대인들은 점점 바쁘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점점 편리주의로 가기 때문에 신앙도 죽고 건강도 죽어버리고 영빨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라는 여자가 잘한 것은 애물단지 같은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요, 하여튼 시자 들은 건 싫어해도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열린다고 그러죠. 아파트 이름을 영어로 왜 길게 짓는지 알아요? 시어머니 택시 탔다 오고 못 찾아라고 막 중앙 하이츠 뭐 거시기 빌라 이래가지고 시어머니가 택시 타고 무시락하더라 아파트가. 그래가지고 이자 뿌리고 가는 거예요. 요새 며느리들이 독한 것들이 많아요. 시자 들은 거 무조건 싫어한다니까요. 시어머니 좋아하는 며느리들이 천에 하나입니다. 또 시어머니들도 또 며느리를 싫어해요. 하여튼 며느리 뭐만요, 그동안 쌓은 신앙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미칠 지경이야. 내가 권사가 돼서 이거밖에 안 되냐 말이야. 며느리만 보면 싸우고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며느리들이 이혼을 하고는 아는 또 대구 다 갖다 놔놓고 아 본다고 권사님들이 신방도 못 해. 애를 안 보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애를 몇 개 놓으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욕도 시키고 맛있는 것도 해줬다가 수요일 저녁부터 목욕도 안 시키고 얼굴을 꼬질꼬질하게 만들어 놔놓고 토요일날 며느리가 오는 날 며느리 본 앞에서 뭘 한 움큼 입에 넣고 우물우물 해가지고 아가리 치켜넣고 데려가. 그 다음에 알을 안차 나누고 맨날 썰이고 강파고 핫도치기를 가르치고 막 할렐루야 썰이고 강파고 은혜 받아 내려 쌓고 보는데 대구 사투리를 껄쭉하게 가르치고 그러면요 데려갑니다. 얘 듣다가 나 안 되겠다. 그래 된다니까. 시어머니 고부간의 갈등은요 어디라도 다 있어. 그건 권사도 필요 없고 사모도 필요 없더라고. 그런데 이 루시란 여자는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천벌을 받았거든. 내가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 죽는 날 나도 죽어볼 기다. 굳게 결심을 하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굳게 결심하니까 시어머니가 말리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잘났다 이 말이에요. 루시라는 여자가 뭐 신앙만 뺀질하기만 교회 왔으면 찬양이나 부르고 뭐 교회 왔으면 찬양팀이나고 뭐 율동하고 뭐 워십이나고 그런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집구석에서 애물단지 같은 시어머니하고 보물단지같이 여기고 살아가니까 그게 이게 신앙에 불편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게 멋있다 이 말이에요. 생활 현장 속에서 표가 나야 돼. 표가 나야 돼. 구체적으로 결단하세요. 구체적으로. 불편하게 살아가려고 작정을 하셔야 해요. 편리주의로 수월주의로 살아가면 죽는다니까요. 신앙의 야성을 유지해야 돼요. 야성을. 저는 저희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봉고 타고 다닙니다. 저희 교회가 큰 교회지만 제가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합니다. 제가 거의 개척교회 수준으로 제가 띱니다. 개척교회 수준으로. 왜? 그래야 내가 살더라고요. 내가 팔팔하게 살아가. 내가 긴장감 있고 제가 알잖아 제 흐름을. 제가 영적으로 사우나나 하고 계곡이나 먹고 자빠져 자기 시작하면 뱃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아래 것들이나 찌개 먹기 시작하면 뭐 그때 영적으로 끝장나는 거지 뭐. 그러면 영빨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불통 먹통 막통이 되고 엘리가 죽을 때 비둔한 영고라. 기도해야 될 엘리가 기도도 안 하고 살만 쪄가지고 자빠져서 모가지가 부러져 죽어버리잖아요. 비둔하면 죽어요. 이 시대가 옛날에는 뭐 담배 피워가지고 뭐 망했지만 지금은요 비둔
비만이 최고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비만이. 뱃살과의 전쟁. 비만이 지금은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성인병이 오고, 거기서부터 당뇨가 오고, 거기서부터 관절이 상하고, 거기서부터 심장에 무리가 오고, 비만 영적으로 이 시대가 뒤룩뒤룩 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영적으로 운동을 안 하니까, 경건의 일기를 연습을 하니까 이 시대가 편리주의로 수월주의로 재밌게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으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메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활기도 없고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루시라는 여자는 애물단지 같은 시어머니가 뭐가 좋다고 나는 막 시어머니하고 살다 막 콱 죽어버리겠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은 불편을 감수합니다. 불편한 게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질들면 다 똑같아. 질들면. 내가 살아가는 세월에 있었어요. 집에서 목욕탕 화장실 3개 놓고 사나 1개 놓고 사나 똑같아요. 질들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성을 불편한 삶을 살아가려고 작정을 하세요. 조금 어렵게 살아야 돼. 사람은 조금 불편해야 긴장하고, 그때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 스트레스도 양념이라고, 약간 스트레스가 긴장감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도가 나가고 깨어있고 불행한 게 아니다. 5번째, 이럴 때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유력한 자를 만나겠습니다. 유력한 자. 오늘 성경에 보면 2장 1절쯤 와가지고 1장에 룻이 계속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2장이 딱 되면서 유력한 자 보아스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만남의 복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내일 일을 몰라요. 누구를 만나야 잘 될지 우리는 몰라요. 잠언 16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하고 판단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계획, 경영, 판단, 결단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1장에 이렇게 룻이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니까 내가 이 시대가 악하고 더러운 시대, 사사시대에 불과하지만 난 이 시대에 함몰되지 않는다. 이 악한 분위기 속에서 내 인생이 안 짜부러진다.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남편도 다 죽었지만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 내 과거는 피가 더러운 이방인이었지만 나는 이방인의 신분에 머물렀자고 나는 축복,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나의 하나님을 믿고 불편해도 좋아. 그렇게 살아가니까 2장 1절에 오니까 유력한 자 보아스를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어떻게 붙여주십니까?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에게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따라합시다. 우연한 인도. 우연히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이 우연이란 단어가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딱 2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필연이고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이삭을 줍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밀레의 만종처럼 무슨 석양은 빨갛게 물들고 예배당 종소리 땡그랑거리고 룻이 비단 실크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 이삭이다 이래가지고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래 폼을 잡고 그런 고즈넉한 스케치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 풍경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밀레의 만종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여유만만한 풍경이 아니에요. 룻이라는 여자가 집구석은 짜부라졌지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과부 둘이가 고향 땅에 돌아오니까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번에 아이고 객지 가서 잘 산다 하지만 쫄딱 망해가지고 왔다 아이가 저거 누구 저거 나오미 집에 며느리 아이가 아이고 신랑 잡아먹고 아이고 씨 내 같으면 재혼했겠다. 말라꾸질을 따라와가지고 사는 게 슬프대. 저 집구석에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밭대기 가가지고 고구마 캐먹고 이삭 주워가지고 피죽거리 먹는다 아이가. 이거 들어버려.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이 땅을 대는 거야. 이거 불쌍한 년 안 됐다. 내 같으면 재혼하겠다. 말라꾸질이 따라와서 어지간히 갈 데도 없는가 보다. 쪼다 같은 거야. 이거 참말로. 대체 여자가 갈 데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근데 파출부도 안 하는가 보다. 뭐 취직이 돼야지. 뭐 벌어먹을 방법이 돼. 아이고 쪼다 같은 년, 덩신 같은 년. 동네
사람들이 다 거짓다 찍었다고 지금 입을 댄다. 이거 신랑 잡아먹고 참 배가 망신해가지고 쫄딱만 해가지고 저놈의 지구석에 남자 씨가 말랐다 이거. 시아버지 죽고 시동 죽고 다 죽었다 이거. 아이고 정말로 찌질이도 못 남기고 저거 지금 손가락질하고 입을 대는 그런 분위기지 무엇이 지금 뭐 아름다운 뭐 풍경이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루시라는 여자는 신경을 안 써. 그래 와 내 가부됐다고 우리가 보태주고 있나 이년들아. 신경 꺼라. 그냥 막 랄라 룰루 뭐야. 어차피 뭐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으니까 내 밭대기 네 밭대기 없으니까 자유요 자유 뭐 아무 밭대기나 가면 되는 거야. 이 밭대기 가서 주워 먹든지 저 밭대기 가서 주워 먹든지 뭐 아무 데나 갔으면 한 움큼만 주워서 피죽거리에 가서 일용할 양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지 뭐 어차피 밭대기도 논대기도 없으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고 농사가 잘 될까 안 될까도 겁나 별거 흉년이든 풍년이든 상관없어. 주워 먹는 주제에 뭐 자유 부인이 랄라블루 어디로 갈 거?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냈다고 참 기가 막히고 잘 믿을 줄 알았던 것들은 신앙 다 팔아먹고 신앙의 감격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지팔 지연들고 반복적인 죄나 지고 이름대로 직분대로 사명대로 못 살고 여러분 그저 50원짜리 10원짜리로 쪼잔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태반인 사사시대에 어째 이방 가서나가 역사의 아웃사이더 너무 나라에 있는 게 와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붙잡아 싸니까 하나님이요 누구한테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천사들 집합 빨리 내려가라. 루스의 발목아치를 딱 붙잡아라. 천사들이 내가 루스의 발목아치를 루스는 자유라니까 지금 어차피 뭐 내 밭대기 네 밭대기 없으니까 뭐 랄라 룰루 어디로 갈 거 막 아무 데나 막 덤비라 막 아무 데나 주워가지고 시키는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루스는 천지도 자유롭게 그냥 막 거침없이 가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루스의 발목아지를 딱 붙잡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아다리시켜.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필연적인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냥 둘 수가 없어가지고 발목아지를 붙들고 갖다 붙인다니 하나님의 중매, 하나님의 강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를 인간의 필설로 달리 설명할 단어가 없으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아다리가 되더라. 요렇게 이 밭대기 가가지고 그 시기 해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고 응답입니다. 여기까지는 롯이 선택하고 결단했지만은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섭리하시고 응답하시는데 사람이 애를 쓰면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십니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짤짤 흘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만고우연이에요. 만고우연. 우연히 하나님께서 붙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가도 해프닝이 우연히 일어나지만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포항시 연합집회할 때 그 이건호 박사님 한동대학교 부속 설림병원에 이건호 박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고 나가니까 해프닝이 일어나대요. 해프닝이 뭔데요? 물어보니까 그분이 포항에 발령이 나가지고 포항에 와가지고 포항의 국회의원, 포항의 시장, 포항에 그 많은 분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포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토요일날 새벽에 5시 반에 모여서 한번 성경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한번 포항이 잘 되도록 포항 시민들이 복받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해서 포항시장도 한다하고 국회의원도 한다하고 했는데 포항에 대학이 몇 개 있잖아요.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도 장로님이고 포항공과대학교 총장님도 장로님이란 말을 듣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총장님 우리가 여차저차해서 이제 지역의 유지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이 포항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총장님도 하시지 물으니까 안 할락 하더라는 거예요. 막 성질을 내고 뭐라고 그래 바쁜데 쓸데없이 새벽에 모여가지고 그래 분위기가 그 시기 해가지고 거기까지 왔다 그냥 올 수도 없고 총장님은 어디서 교회 댕겼습니까? 대구서 교회 댕겼다는 거예요. 그냥 대구 것들이 센 것들이 많아요. 대구는 왜 삼덕교회 출신이에요. 삼덕교회요.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대구에 올라가 보면 꼭 그때 학생 신앙운동 한다고 막 조선 팔도를 돌아다닐 때 대구 가면 그 삼덕교회 정장로님이 꼭 짜장면 사주고 꼭 챙겨줬는데 나는 정장로님이 제일 좋다고 정장로님 내가 제일 존경한다고 왜 존경하는 거? 짜장면 사주니까 존경하지. 그리고 얘기를 거기까지 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눈이 땡그러져서 아이고 정장로님 어떻게 아냐? 아이고 짜장면 사주 자기 아버지래. 그래가지고 갑자기 얘기가 또 디비나 사이가 돼가지고
아이고, 해야지요. 저 아버지 제일 존경한다 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 그 이건호 박사가요, 목사님, 기도하고 나가니까요, 우연히 일이 터지는데, 기도하고 나가니까 우연히 터져도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걸 사람의 용어로는 그걸 잘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만고 우연의 일치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필연적인 응답입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보면요, 나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연이라도 갖다 붙이십니다. 세월이 지나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사람은 우연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섭리다만.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살면요, 정도관념이 없어지고요, 사람이 너무 없이 살면요, 윤리도 도덕도 없다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를 풀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짓을 다 하게 되는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다른 것이, 너는 빈부를 물러나고 돈 많다고 그가 빌빌거리지 않는 거예요. 돈 없다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연수한 자를 쫓지 않고 몸짱 얼짱이라고 싱싱하다고 그거 가서 안 걸떡거린다는 거예요. 몸매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빈부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자유하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돈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까? 돈만 많으면 괜히 기가 죽는다니까요, 부자 소리 들으면. 그런데 이 여자는 아무리 궁하게 살아도 빈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걸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그 들판에 타작마당에 이삭을 주우러 가면 총각들이 많아. 잘생긴 날씬빠꾸만 총각들이 많아. 그러면 미세스 룻 커피 한 잔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요. 그럴 때도 이 여자는요, 몸매 좋다고 몸짱이라고 얼짱이라고 돈짱이라고 그런데 안 끌떡거리는 거예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따르지 않고 뭐요?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한 게 인애예요. 인애. 인애라는 이게 말이요, 이 원어에 보면 이게 은혜, 이게 사랑 중에도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랑, 공짜로 주는 사랑, 이게 긍휼히 여기는 사랑.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룻이라는 여자는 다른 것보다 뭐가 강했느냐? 인애가 강했다는 말은요, 늘 그 마음 속에 사람을 볼 때 돈 많다고 기죽고 돈 없다고 쎄빼하기 보고 여러분 몸짱이라고 뭐 그 커피 한잔 하려고 안 하고, 인애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저 남을 그저 불쌍히 여기고 그저 도와주려고 하고 사랑해주고 민망히 여기고 척은히 여기는 그 사랑, 그 엄마가 하는 그 사랑. 엄마가 자식 키워가지고요, 호강하려고 자식 안 키워요. 내 새끼니까 그냥 피를 뽑아서라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엄마 마음이에요. 그 어머니들이 하는 그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랑, 그 척은히 여기는 사랑,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이 제자들 성적 봐가면서 그렇게 사랑 안 합니다. 무조건 덮어주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쏟아주는 그 사랑을 지금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어째된 여자가 처음보다 나중에 갈수록 사랑이 에스컬레이터 되는구나.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첫사랑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활기가 사라지고,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라니까요. 처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 믿음 다 팔아먹고 그저 눈만 끔뻑끔뻑하고 생기와 소망이 사라지고 끄다는 보리자루와 같은 에스겔 볼짝에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기 십상인데, 너는 어째된 여자가 사랑 중에서도 그 척은히 여기는 사랑, 그저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런 사랑이 갈수록 이게 에스컬레이터, 처음보다 나중에 될수록 점점 너는 그 사랑이 성하도다. 이게 여러분 룻이란 여자의 라이프 스타일, 정서의 코드의 모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이 됐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첫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덮어주는 사랑. 여러분 어머니처럼 해보세요. 어머니처럼. 저는 우리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엄마하고 막상 붙으면 별로 안 좋아요. 엄마하고 가서 30분을 얘기를 하면 내가 얘기를 더 이상 하기 힘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내가 효도를 하고 싶어도 맞짱을 떠면 힘들다니까요. 무식해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 뭐 되지도 않은 똥꼬집을 뿌리 쌓고. 엄마니까. 어머니는 이 세대니까. 이 세대, 어머니 세대 찐살 팔아먹고 촌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수십 년 동안 한을 품고 살아온 우리 엄마의 마음하고 내처럼 이렇게 생기발랄 안 맞아. 이게 안 맞는 게 단 거이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마를 생각하면 항상 첫 마음을 생각합니다.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잖아. 엄마가 내 똥기저귀 갈아 끼우고 엄마가 내 같은 새끼 돈 안 되는 새끼 평생을 나를 살리려고 인간 만들려고 돈도 대주고 눈물도 흘려주고 그걸 생각해야 되지. 엄마가 무식하다고 국민학교도 안 나왔다고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아가리 닥치라.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자식이 아니지. 현장에서 안방에서 엄마하고 얘기하다 말싸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엄마의 그 첫 마음,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잖아. 이건 변할 수가 없고 뺏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사실. 그 첫사랑, 첫마음을 생각하면 누구든지 엄마 앞에 효도해야 돼요. 부모님을 거역하면 안 돼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마음, 그 인내한다는 이 마음은 척은히 여기고 그저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충만한 여자가 루시예요. 충만한 게 아니고 처음보다 갈수록 이게 좋아졌던,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졌던 여자가 이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도 사랑도 키우세요. 사랑을 풍성하게 하세요. 이 여자의 마음속에 이런 불쌍히 이런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애물단지 같은 시어머니도 불편한 줄 모르고 이거를 자기는 불행한 게 아니고 이거를 기쁨으로 낙으로 살고 살은 여자예요. 여러분, 내가 억지로 시어머니 못 모십니다. 억지로 내가 10년, 20년 시어른들 못 받듭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바탕이 감사하다. 우리 참 신랑을 위해서 저는 어르신들 보내주시고 내가 10년대 똥기저귀 받아 끼우지만은 참 우리 어머니, 우리 신랑 낳아주신 어머니 그 마음속에서부터 달가움이, 기쁨이, 인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걸 이래 감당을 하지. 마스크 쓰고 여러분, 어이씨, 들어보라.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먹겠나? 그런 사람은 못합니다. 그건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돼요. 그게요, 루시라는 여자의 마음속에 첫사랑이 유지가 된 거예요. 루시라는 마음속에 인애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저 기대하지 않는 그 사랑, 그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좋아지니까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런 마음을 잘 컨디션을 지키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저 척은히 여기는 마음, 그저 내가 돕는 배필이 되고 그저 내가 엄마처럼 우리 어머니가 나를 향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 사랑, 그 마음, 그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유지하되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게 루카 같이 하면 반드시 성공하죠. 왜?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놓고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돌깡패도 이 사랑에 녹아나고요. 이 사랑의 어떤 원수 덩어리도 다 녹아날 수 있는 게 이 사랑.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 죽어주신 사랑, 희생하신 사랑, 하나님의 미랄 같은 사랑. 죽고자 하는데 누가 뭐라고 쓰요? 자기가 죽겠다는데요. 자기가 손해보겠다는데요. 죽어 치운다는데요. 그래서 룻은 보통 사람들은 돈을 따라 움직이고 보통 사람은 미모를 따라 움직이는데 너는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따르지 않고 너의 베푼 인애가 주는 거라니까. 너는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그렇고 너는 그저 누구를 향해서든지 주고 또 주고 그렇게 퍼내고 그렇게 쏟아주고 줄 것도 없는 과부가 자꾸 주는 거예요. 평생을. 처음보다 나중에 갈수록 에스컬레이트 되는 그 사랑. 그런 마음을 유지하면 됩니다. 저는 요즘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사랑은 뭐냐? 사랑은 척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 물고 빨고 사랑은 아니 되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다. 내가 도와주지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지 뭐. 그러면 떡을 주다 보면 인절미를 주다 보면 인정이 넘어갑니다. 못된 놈 내가 찰떡을 준대요. 가가요 사법고시 패스되면 가가 내 찰떡 먹고 찰떡같이 붙었다 이거. 미운 사람 떡을 주면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교회 봉사를 해도요, 구체적으로 물질을 들여서 하세요. 부모님한테 효도를 해도요, 말로 어머니 만순무강 없어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용돈을 많이 들이세요.
그러면 그게 만수무강이요. 용돈을 신권을 바꿔가지고 드리라니까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신권을 바꾸어가지고 어머니 1년 내도록 감상금 할 수 있도록 딱 연초에 되면 10,000원짜리를 신권을 바꿔서 100만 원을 딱 갖다 드리는 분이 있다니까요. 고려해야 어머니가 안심하고 그거 꺼내가지고 늘 교회 가서 감상금하고 친구들하고 경로당 가서 쭈쭈바 사먹고. 처음보다 나중에 인해가 다르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칠판하고는 칠판 꼬라지 보면 참말로 내가 적을 때도 없고 이런데 앞에 서 있으면 얼굴이 크다하면 전어와 같이 나옵니다. 얼굴만 크다하게 나오고 이 칠판이 보이는 것도 없어. 내가 뭐 칠판은 쫓겨내도 마음만 넓게 먹자 이거죠. 8번째 참말로 4장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4장 15절입니다. 7 아들보다 귀한 자보가 낳은 자로다. 이 여자가 집구석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여자 하나가 시집을 가지고 가문의 영광이다. 완전히 집안을 회복 부흥을 시키는데 7 아들보다 귀한 자보다 7 아들보다 귀한 자보다 며느리다. 7 아들보다 귀한 여자. 이게 이 룻에 대한 별칭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가부장적인 시대예요. 이 시대는 남성이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을반 다 남자예요.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째된 여자가 니는 7 장손보다 낫대. 이 한 여자가 들어오면서 이 한 여자가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판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이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 여러분 제일 마지막 4장 22절 끝에 다윗을 낳았더라. 이 태를 열어주시고 이 룻이란 여자가 다윗의 정조모가 됩니다. 정조모. 다윗의 정조모가 된 여자가 룻이에요. 다윗이 구약의 천년에 한번 날까 말까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정조모가 바로 룻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많은 여자가 끝장난 여자, 청산가부 거들난 여자, 신랑 잡아먹은 여자가 여기쯤 와가지고는 그렇게 결단하고 판단하고 그 세대의 한계와 문제를 초월해가지고 그 모든 더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믿고 불편해도 좋아, 힘들어도 좋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생명의 길을 가리라, 좁은 길을 가리라.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내가 조직에 몸을 담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거예요. 아무도 내 인생을 대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저주도 내가 챙기는 거고 축복도 내가 챙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도도히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뺏기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축복을, 평안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룻과 같이 개인적으로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넘치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연이라도 갖다 붙이시는데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이 여자의 삶이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역사의 평가자가 니는 7 장남보다도 훨씬 좋은 여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시고 그에서 성분 다윗을 주시니까 혼란한 사사시대를 끝장내고 다윗의 왕통을, 왕조를 열어간 여자가 룻이에요. 여러분 여성 얘기만 해서 미안하지만 그만큼 엄마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룻과 같은 여자가 되면 가장 혼란한 시대, 사람들이 지금은 IMF보다 어렵다 이러잖아요. 어려운 게 지나쳐서 집단 우울증이 오고 사사시대보다 지금 더 어려운 시대예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적으로 너무 혼란한 거예요. 북핵 때문에 핵핵하다가 이게 뭐 정치가 대통령이 뭐 맨날 보면 나라가 교계도 어지럽고 그러나 마나 신경 꺼요. 니나 잘하세요. 환경이, 시대가, 배경이, 분위기가 어떻든지 그 세대로부터 자유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룻이란 한 이름 없는 여자가, 이방 여자가, 역사의 아웃사이더에 불과했던 한 여자가 나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영접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로 진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남의 축복을 주시니까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서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면서부터 개인적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문중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민족이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당당히 올린 여자가 이 여자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는 4명의 여자 중에도 가장 현숙하고 깨끗하고 구김살이 없었던 여자가 룻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 시대를 그렇게 역전을 하고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았을 때 7 장손보다도 귀한 딸이 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손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역전이 되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결단이 선택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 기도의 설화에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멋진 하나님의 용사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벌떼같이 쏟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